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가족을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참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여 우리 삶의 탄탄대로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겪게 된 것은 많은 자손을 얻은 것도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뒤를 이을 아이를 얻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는 기근마저 심하여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꾀를 냈다가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마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사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조카 롯 모두가 많은 가축을, 많은 복을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롯의 의견을 물었고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보며 적지 않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위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뒤에 가족과 헤어진 슬픔에 혹은 롯의 이기적인 마음에 당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놀라운 축복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점은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의 이런 장면들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3장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세 번째 축복을 다시금 선포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래, 이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축복,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확증하신 그 분명한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름과 계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부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또한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떨어져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그 지역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급하게 군대를 조직하여 쫓아가서 그 지역의 5 왕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모든 일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사로잡힌 롯을 구출해낸 것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이었지만 지역 일대의 여러 부족과 원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심 기뻐할 수만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첫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경 속에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이 위태롭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위로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축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외와 동시에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답변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주변의 원수들로 인하여 움츠려들 수 있었을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상황,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을, 아니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 혹은 걱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려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요. 늘 마음속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실수의 순간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 번째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런데 저는 후손이 없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것은 상속자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겨있는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니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 고민을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도 고민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죠. 반면에 상대방과 진지한 관계를 가져왔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지 아닌지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고민을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지로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또한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바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관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이, 교제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더욱더 친밀하고 활발한 그런 만남과 모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미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 땅의 먼지만큼이나 자신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런 대화를, 이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히 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런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설적인 질문 혹은 토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한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4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3장에서 그가 롯과 이별하는 후에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으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대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삶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길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과 이별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처음과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사랑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의 순간을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굴곡을 겪을지라도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완전하시며 여전히 좋으신 신실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보이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